교재 101페이지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감독과 집사에 대한 자격을 열거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 디모데가 교회 안에 지혜롭고 역량 있는 지도자를 세워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금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교회의 경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것인가, 이 관심이 목회 서신의 관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어떤 분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그리고 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감독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용어를 안 쓰죠. 감리교회에서는 감독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말씀 전할 때 성경대로라는 단어하고 문자대로라는 단어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한다는 게 꼭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나옵니다. 술 드시는 분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담배 피지 말라, 이런 말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 영상으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인터넷 예배 드려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뜻을,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때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직분자들 쭉 나오는데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권사님 아닙니까? 오늘 권사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권사라는 직분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아침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목사님들이 집에 새벽기도 끝나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애들 유치원 보내려고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뭘 올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찬하는데 전자레인지에 지금 찌개가 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모 중에 한 분이 여보, 그 렌지에 불 좀 봐줘,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가스렌지 불 좀 봐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부릅뜨고 가스렌지 불만 딱 보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죠? 그게 찌개가 불을 봐서 넘치면 줄여달라, 혹시 아이가 가까이 와서, 렌지 가까이 와서 조심스럽지 않게 하면 봐달라, 여보 렌지 불 좀 봐줘 라는 말은 그 불을 두 눈을 뜨고 불꽃을 보라는 뜻이 아니고, 넘치면 줄이고 불이 꺼지면 붙이고 옆에 위험한 게 없는지 살펴라, 이게 바른 의미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와 문자는 좀 다르죠. 이런 예를 들면 감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교회가 지금 감독이라는 용어가 없다. 그러므로 감독이라는 단어를 지금도 써야 한다. 권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권사 제도는 비성경적이다. 그게 아닙니다. 더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직분을 왜 세웁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잘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한국 교회에 권사님들이 왜 있을까요? 보통 교회 보면 남성 성도가 30% 정도 되고 여성 성도가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대부분 젊을 때, 요즘은 좀 세태가 달라졌지만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나 신방을 하거나 위로를 하는 건 대부분 여성 성도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남성인데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은 집에 신방을 가거나 큰 슬픔을 당한 권사님들에게 신방을 가거나 하면 권사님이나 여자 장로님들이 함께 가야 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사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하다. 초대교회는 권사라는 직분이 필요 없었지만 한국교회라는 권사라는 직분의 중요성이 절대적이다. 그러면 권사라는 직분을 세우는 게 성경적인 거죠. 감독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신학교가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를 다닐 수 없으니 예배 때 평신도가 설교도 해야 되고 또 행정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책임과 때로는 설교를 겸하는 직분이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이단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신학교를 졸업한 설교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세워졌을 때부터 행정만 하는 장로, 행정과 설교를 하는 목사 이렇게 구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감독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목사와 장로를 겸한 직분이었다가 점점 교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목사와 장로 이렇게 감독 제도가 정확하게 분리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앞에 존경받는 직분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앞에 존경받는 직분자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존경받는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1절에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가? 2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당신은 남성들만 됐으니까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복종하게 하는 자. 6절 새로 입교한 자,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교회가 뭔지 모르는 자들도 안 되고 그러면 모르면서 교만하여질 수가 있다. 7절 외인, 교회 밖에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 저 사람 선하다 하는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신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가,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가, 그리고 관용하나, 마음이 넉넉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참 저분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두루두루, 그러니까 믿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세상에서 관계, 이 모든 것에서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제 권사님들도 해당되겠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들도 정중하고 한 입에서 두 말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거는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리대금을 한다든지 비싼 이자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소중한 간증,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게. 11절, 굳이 말하자면 이게 이제 권사제도의 근거가 됩니다. 여자들도 집사에 해당되는 여자들이니까 권사님들이죠.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내 직분자가 어떤 분들이 돼야 하는가?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이 직분에
해당되는 어떤 점이 부족한가, 그걸 살펴서 잘 해야 훌륭한 직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을 깊이 거울 보듯이 스스로 돌아보고 내 부족한 점을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고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회에 자라게 되는 귀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직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또 직분자를 이제 선출해야 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은퇴하신 분들은 많은데 새로 우리가 그분들을 기도하고 뽑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안수 집사 후보가 되셨습니다. 권사 후보가 되셨습니다. 장로 후보가 되셨습니다. 목사님, 저 안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 마음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신뢰이 하십시오.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못합니다. 부족하니 하십시오. 부족하니 못합니다. 부족하니 기도하고 하십시오. 이제 그런 만남이 되겠죠. 직분은 왜 주는가? 때로는 직분을 맡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직분은 축복의 통로이다 하는 겁니다. 직분은 축복의 통로이다. 쓰기만 하시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네.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은 축복의 통로이다. 목사님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일이다.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요.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 아닙니까? 장로교회. 장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장로는 헌법에 따르면 장로는 설교와 치리, 행정, 당회를 통해서 교회 의결을 하는 설교와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가 목사고, 설교권은 없고 치리만 담당하는 장로가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말에는 목사가 배제되는 게 아니고요. 신일교회가 장로교회다 하는 말은 성직자 대표인 목자와 평신도 대표인 장로, 이 두 장로가 당회라는 연합체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목사님은 설교하십시오. 장로교회는 평신도 대표인 장로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건 장로교회의 근본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장로 안에는 설교와 치리를 담당하는 목사와 치리만 담당하는 장로를 합해서 장로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당회장은 항상 위임 목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회 안에는 부목사님들이 함께 들어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장로교회는 평신도 대표인 장로들이 행정을 하고 목사는 설교만 한다.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장로님 되시면 부담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힘도 들고. 그런데 1절 보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일은 선한 일이다. 귀한 일이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는 일은 사모해야 하는 일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이죠.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것은 선한 일이다. 사모해야 할 일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그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순종하겠습니다가 성경적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자,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 안수집사 권사는 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집사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 세상적인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지위니까 아름다운 지위다. 내가 권사다,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건 때로 힘들지만 아름다운 지위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부족하면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더 배우다 보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서 이제는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에 쓰러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직분을 감당하면 주신다. 그래서 1절과 13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야 지금 대부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신데요. 여러분 자녀나 아니면 구역 식구 중에서 아유 이번에 서리 집사로 임명받았는데 안수집사 후보가 됐다는데 아유 권사님,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바쁜데 부담스러운데 이러면 여러분 꼭 기억했다가 오늘 1절과 13절을 읽게 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도 교회가 78년 정도 역사가 되니까 대를 이어 충성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만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꼭 이런 것 1절 13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직분은 소중한 것이다. 선한 일이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여러분 꼭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셔서 대대손손으로 하나님 잘 믿고 신일교회 직분자로 충성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오랜만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직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는 것. 목사님들이 장로님들과 어린아이들 새가족을 잘 섬기고 교회 질서가 잘 유지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출장 갔다 왔는데요. 출장 갔다 이렇게 와가지고 토요일날 교회원 아유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왔는데 왔는가 안 왔는가 그럼 제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습니다. 토요일날 깔끔히 하는 분들 보면 아유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장로님 기도 끝나시면 참 장로님 오늘 기도를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주일날마다 주차 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바쁩니까? 아유 늘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한테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주일날 제일 바쁜 분들 중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교회 직원분들은 당연히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분들 때로는 식사도 잘 못하시고 그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감사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하나가 돼야 교회 오면 마음이 힘들다가도 오늘은 좀 봉사하기가 지친다 해도 서로를 위한 격려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용광로가 돼야 됩니다. 사랑의 용광로. 온갖 세상에 찌든 때와 미움과 불안과 분노와 피로가 가득 차도 교회에 딱 들어오면 다 깨끗하게 녹아져서 깨끗한 순금이 나오듯이 사랑의 용광로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 자,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함께 1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집은 우리로 말하면 신일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늘 선포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온 사랑으로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직분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겸손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어 많은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독 눈여겨보시는 교회, 더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더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말씀 준비하며 말씀 전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의 대표인 장로님들 신앙생활에 일상생활에 모범이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직분이 부담이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직분 잘 감당함으로 하늘로부터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잘되고 잘되며 성도들이 더 주님 안에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 지진 때문에 구호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이 원활히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런 큰 사건이 없도록 다시 미연에 방지하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홍천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들어 하나님 잘 믿기로 결단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